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한몫 하겠네. 허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지 아니하였나이다. 홍익사회, 홍익인간, 홍익,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거 홍익입니다. 넓을 홍이죠. 넓을 홍. 이롭게 한다. 홍익. 인간. 인간에게 두루두루 이롭게 한다. 그런 것도 되고,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인간. 이를 지향하는 한 민족. 이것이 홍익인간. 이런 홍익,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사회, 바로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로 홍익인간, 홍익사회. 그러나 이런 분명한 구호 기치를 내걸지만은 당장에 들리는 소식은 암담하죠. 암담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다. 강진, 경주에 5.8이라는 강진이 있고, 이제 6점이 넘는 강진도 있고, 7.0도 넘을 수 있는 강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을 안 넘었거든요. 2.4, 많아봐야 2.5, 뭐 이런 식으로 2점대에서 하다가 지진이 생긴다. 특히 경주 지역인데, 경주 지역은 기와집이 많거든. 오래된 고대, 우리나라 전체 문화라 그래가지고 기와집을 유지하는 특별한 다른 거는 못 지어요, 지붕을. 경주만 특별법이 적용이 돼갖고 기와집 아니면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기와집이 지진에는 완전 이거는 이것처럼 참 지진 때에서 못 짓는 집이 기와집인데, 기와집으로 전체가 기와집으로 돼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거가 발원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심저심 지금 고민을 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어떻게 내 아까랑도 당장에 지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데 홍익인간이다, 홍익사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암담한 거예요. 오늘 낮에 뉴스로 듣기는 그래요. 롯데그룹 총수는 아니고 신동빈 회장이죠. 신동빈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재계 4위입니다. 4위. 아마 1위가 삼성이 되었고 2위가 현대라면은 3위가 SK가 될란가? 엄청나죠. SK. 그 다음에 4위가 롯데. 5위 유료하고 나오는데 4위라 하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신동빈 회장이 지금 오늘 저녁에 아마 구속됐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랬거든. 신청한 거로 돼 있거든. 법원에서는 이걸 기각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게 되는데, 검찰이 신청한 걸 함부로 기각할 이유도 없고, 아마 구속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롯데그룹의 회장이 구속된다. 지난번에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가만히 생각해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돈으로 가고는 그 사람들이 못할 게 없잖아요. 돈이면 돈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 개인이 하고 싶은 개인 욕심에
개인의 어떤 취향으로 해서 돈을 써가지고 하고 싶다. 이걸 갖고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뭐 SK 최태원 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응?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이 있어가지고 구속한다고 그래요. 구속.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곁들여 보면은 참 어쩌면 좀 아련한 거예요. 야, 회장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재계의 사위되는 회장이 될 때여서 이 그룹 전체를 운영해오는 연륜 수십 년을 연륜해 왔는데 법에 저촉될 일이 저거 하나밖에 없었겠느냐. 그동안에 법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법을 몰라 어느 날 법하고 부딪혀가지고 구속될 정도로 되느냐. 법을 말이요 알아도 법 모르면 그 그룹에 못하는 게거든. 법을 이용하고 법을 활용하고 법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적용을 해오다가 지금 현재 회장이 구속된다. 야, 참 사업하는 사람 좀 힘이 뚝 떨어질 거예요.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법하는 사람은 법이라는 건 뭐지길래? 아니 저렇게 그 그룹의 총수를 회장을 저렇게 그룹에 집어넣으면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영향이 위축되는데 지금 경제개발 이제 경제 막 성장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을 였느냐. 이제 그 경제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동일한 뻔한 법에 뭐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법을 또 이용할 거 이용하든 법에 대해서 다양한 적용을 하든 수많은 법의 조문 역할들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법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활용하던 그들이 총수가 저렇게 회장이 저렇게 그룹을 영향주던 회장이 구속된다. 삼처가 지금 홍익사회 홍익인간 또 경제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식을 들을 때 참 어쩌면 아련한 거예요. 근데 그 아련하다는 것이 뭐 그룹의 회장들이 생각한 아련함보다도 참 나이가 그래 들고 법을 그래 다루도 아니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법은 말이요 최하위법이거든. 최하위법. 제일 밑바닥이라. 요거까지는 지켜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위에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데 적어도 이것까지는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국가 여러 부분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다.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 선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사람이 활동하는데 사회활동하는데 회장으로 활동하는데 수십 년 법을 다뤄봤는데 아니 그렇게 제일 밑에 있는 바닥에 그 법도 못 지켜가지고 그러면서 그룹을 운영했나?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법에 대한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인간성, 어떤 경제 원리를 이용하고 경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어떤 참 자세,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밑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걸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법, 그 지향할 수 있는 법,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상위의 법, 쫓아갈 수 있는 그 법에 대한 거는 알지도 못한 채 그 법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법을 쫓아놨더라면 밑에 있는 이거는 사실 걸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에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다 그랬으면 위에 법이 없고 밑에 법 하나만 있어갖고 이 법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것만 피하고 여기 나오는 것만 쫓아가려고 막 하다가 그랬다 그러면요 위에 법이 없었으면은 그것 인간이 어쩌면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데 위에 법이 있단 말이야. 있다. 상위의 법, 모법,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로마 제국 되게 만드는 그 법이 있다니까.
로마 제국 때문에 전 세계가 일정한 법 테러로서 최하위법, 국가법에 대한 최저의 어떤 생활의 활동의 어떤 모양을 규정하는, 행동을 규정하는 그것은 로마 제국으로 나왔는데,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되게 만드는 상위법이 있었단 말이야. 로마 제국 사이에서 그 상위법이 있으니까 쫓아가다가 제일 밑에 요것 정도까지는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법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퍼져가지고 각국의 국가법이 됐는데, 아니 우리나라 재계가, 우리나라 이 경제 이 규모가 얼마나 큰데 그 재계 사회된다는 회장이, 그 연륜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다루도 보통 법을 다룬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하위법에 있는 이 법에 걸려가지고 구속된다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런 법에 쩔쩔매는 사람이, 최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법에 쩔쩔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그 법에 안 걸려서 만능이지. 저 법을 딱 바로 저쪽 안에서 그것이 실제로는 법을 저촉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딱 이래 갖다 대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행동하는 내용이요 보통이 아니거든. 어떻게 텔레비전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면은, 아내가 남편하고 갈라서면은 위자료 재산 분할 건이 많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실수하게 만들라고 자기 여자친구 동창생을 시켜가지고 남편하고 바람 피워라, 그 친구하고, 그럼 내가 돈 1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남자라이금 이렇게 어떤 그 현장이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아내가 거기를 덮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이거 제일 밑바닥법이에요. 그 밑바닥법에 자기가 하면서 자기는 멀쩡하는가 하면서 남편을 하여금 그 밑에 법에 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을 울고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가는 경제사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 회장이나 가정에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이런 갈등, 이게 전체가 다 법에 의한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익인간, 홍익사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지금 현재 수요일마다 넘어오는 이 주제가 있는데, 모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최하위법과 모법의 그 위치가, 법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교회가 현장으로, 교회가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법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위치, 이 그 위치가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이 모법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위법에 비하면은 국가법은 모법에 비하면 하위법이라. 하위법이란 말은 이 밑에 이게 최저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검찰이나 사회가 여기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은 상위를 올라가는 데에 한계점이 없어요. 한계점이. 그러니까 위로만 올라가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법원에서 타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상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에 교회가 가지고 있다 해서 교회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교회가 그럼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온전히 교회가 유지했느냐. 교회가 이를 온전히 유지했다면요, 신동민 회장도 아마 구속 안 되고, 어쩌보면은 부부가
아내가 막 남편한테 위자료 뜯으려고 일부러 함정파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교회가, 적어도 한국 교회가 이 모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분명한 자리가 있는 거죠. 법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이 법을 지키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선, 일반 사람들이 하위법만 쳐다보고 있다가 아, 상위법이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계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경제계에서 쳐다볼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계에서 쳐다볼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을 쳐다볼 거예요. 종교계를 쳐다봐야 되나? 종교계도 막 흩어지 가지고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절인지 불교인지 뭐 어디 뭐 사이비 무당인지 어떤 일정한 분명히 하위법보다는 상위법 법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를 보여줄 계층이 없잖아. 계층이.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가 이걸 법을 갖고 있다 했지만은 이 법을 갖고 있다는 교회가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아련하다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밑에 법을 쳐다보지 말고 위에를 쳐다봐가지고 밑에 법 정도에서 쩔쩔매지 말고 그것보다 더 상승된 향상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그걸 지향했더라면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뭐가 부족해서 그걸 뭐 못하겠다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보여주는 계층이 없어. 결국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이름은 홍익인간 홍익사회 참 이름은 거창한데 우리가 이런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홍익사회가 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홍익인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한다고 하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실장 내가 그런 소리는 좋은 소리가 홍익인간 홍익사회는 좋은 소리인데 그걸 갖고 한 발자국 내뒤달라 가면 표대가 안 보여. 표대가 그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신동빈 회장 구속당한다 지진 생긴다 아이 뭐 저 부부간에도 못 믿겠다 이런 사회를 두면서 어떻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홍익사회라는 이런 어떤 중요한 기치를 밝게 내걸고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횃불처럼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기대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경을 이제는 분명한 표대에 내걸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6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빨리 시작해야 돼. 빨리 잘못했다 해야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이거 분명히 주의 법이라고 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전체를 갖고 있고 또 성경 안에도 어떤 건 계명이고 어떤 건 율법이고 어떤 건 율례고 하는 이런 구분을 교회에서 풍성히 하고 있는데 신속히 지키기에 신속해야 돼. 지금은 지키는 정도 지켰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히 하는 건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 교회가 회개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그 회개가 교회가 지키기에 신속히 한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한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 신속히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지체치 않아야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않는다. 그러니까 막 빨리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왜? 왜 빨리 할 수 있느냐? 부자 안 되려고 하면 돼. 부자 안 되려고. 이게 그 상위법이라 하는 거하고 소위 말 국가법이라 할 수 있는 각 나라 법하고 이 상위법하고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하고 차이는요.
이 상위 하위법은 소위 말하면 국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걸 체하로 적어도 이 법에 안 걸리려고 쩔쩔매는 사람들은 뭐를 지향하느냐? 부자 되려는 거예요. 부자. 부자 되려고 최사로 있는 그 법만 피해가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홍익인간, 홍익사회 되려면은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요걸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요 법은요, 거꾸로예요. 가난해지려고만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난해지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있나요? 부자 되기가 어렵지. 그거는 금방 못해하고, 지체하고, 신속히 못하고, 쩔쩔매는 거지. 가난해지려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요 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요 대비가. 홍익사회, 홍익인간. 즉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홍익, 아까도 말했지만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최하위법에서 안 걸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에 반해서 홍익인간은 자기가 있는 것을 그냥 거지 자리가 되어지면서 자기는 낮은 자리로 일부러 내려가는 그런 자리는 오히려 자기 거라고, 다른 사람이 안간힘에서 돈 생기고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갈 때에 비켜주는 거예요. 돈 벌어라. 내가 오히려 돈 안 벌면서 해야 될 일 있으면 내가 할게. 몸으로 떼어온 일 내가 할게. 홍익인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홍익사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는 요 길에 다른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현재 사회가, 경제사에서 다들 부자 되려고 국가법에 대해서 말단에 최고 밑에 여기서 아주 최하위에서 막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어떻게 법에 저촉되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지, 요런 데서 쩔쩔맬 때 그런 법이 있는지 생각도 할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 돈 벌려고 하는데 자리를 내줄 수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 버린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부터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고, 교회가 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오늘날 경제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교회가 그 상위법을 못 보여줘가지고 그 하위법에서 쩔쩔매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부부간에 갈등 생기고, 지진이 나면은 전부 다 국가에, 정부에 돈 주기만 바라고, 지붕 내려앉았다고 지진 나고 지붕 내려앉아가지고, 기아집이니까 더구나 더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그 한 장 기아 하나 떨어지고 벽 하나 떨어진 것 갖고 국가에서 돈 안 내오나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 정부, 돈이 없어 또 쩔쩔매고, 이런 국민들, 돈 생기는 일 같으면 그저 뭐 한 푼이라도 더 참 이것저것 돼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국민들. 이번에 그 뭐 물대표 맞아가고 죽은 백남기 신강 고인 그 유가족들 봐봐요. 의사들이나 여러 가지 법원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은 물대포에서 죽은 게 아닌데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그걸 물대표 죽은 사람으로 막 지금 뭐 아주 막 풍선 풋뿌리도 엄하게 부풀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국가하고 협상해갖고 돈 한 푼 얻잖아요. 나이 들 대로 죽어가지고 병든 몸으로 죽은 사람이 그 어떻게 해서 안 나와도 될 자리 나와가지고 참 국민성 자체가 이래 보면은 본데 없는 거예요. 어디 들은 데 없는 거예요. 들은 데를
말하는 데는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거,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적어도 이렇게 한 장소에나 한 번이나 가서 앉아나 보고 이랬으면요 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 건가 저래도 되는 건가. 본데 없어가지고,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저 막 피켓 들고 막 정부를 향해서 가만 지르면은 주변에서 우르르하고 또 동조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넉살이 붙어갖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홍익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홍익 인간이 되어가는 홍익 사회로 되어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모법을 붙잡고 있는, 상위법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회개하면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성경 해석에 가난한 사람 되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가 분명히 그에 대한 모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좀 다른 데 갔던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에서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여기가 요 선이, 여기서 지향하는 사람들의 활동하는, 위에 있는 그림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의 활동이요, 국가법에서 최하위선에 있는, 그게 가짜가짜 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법에다가 저촉됐다가 하면 뜨거워라 잠깐 피하고, 그 법에 저촉하는 그것은 최고의 어떤 자기의 결정권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선은 바로 가난한 자의 자리를 지향하는 최상위법이라고, 국가법에 비하면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향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그 길을 들었어야 돼요. 이 법을 가지고는, 이 법에다 활동한 사람은 절대 여기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시간을 거쳐서. 멀쩡한 사람이, 신동빈 회장 같은 사람이 안 봐봐요. 뭐 돈이면 뭐 어디냐고, 주변에 사람이 없나요? 뭐 상품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녁 구속하기 전하고 구속하고 후퇴해버리면 사람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느냐? 법이잖아, 법. 근데 그 법이라는 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다. 그 밑에 양갈래 갈라지는 이 법에는 가난한 자를 향하는, 적어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온 부자의 걸음과 나사로의 걸음, 거지 나사로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삶이 바로 요 길이 되어지는, 요 길이. 노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죽게 되고 노아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이 어떻게 남느냐? 요 길에 들어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요 길에 들어선 사람이 살아남은 케이스가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 성경의 구조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이게 전체 물결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이는 이거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야말로 길이 넓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많은데, 여기는 좁은 길이에요. 안 보여. 가는 사람이 적어요. 협잡해요. 어려워요. 당장에는 고통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알아요. 평안의 평안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 손길을 그 지진 속에서나 그 환란 속에서나 손등으로 딱 막아주는 그 속에 자기는 천년덕스럽게 마치 조그만 애가 산길에서 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짐승이 있는지 모르고 오로지 참 자기는 길을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이 딱 덮어서 어느 것도 범접하지 못하는,
홍해길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걷는 이스라엘의 모델과 같은 구조가 지금 여기 가난한 길을 스스로 내려앉는 사람들. 즉 그것을 아무나 뭐 내려앉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가난한 사람 일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자에게 주어진 책임 안 하려고 그냥 나는 팽자팽자만 먹고 살란다. 그냥 가난한 사람 된다는 게 좋으니까 일 안 하고 그냥 이런 내용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면서 가난해지는 길에 들어서도 그 가난해지는 길에 있어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부해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70년, 80년. 그 분명한 연대가 있다면 즉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을 지키기를 내가 지향을 하고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기 이 법이 이제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요거 하면서 요 밑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은 모법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리 돈으로 포장해도요 자기 가치를 안정적으로 못합니다. 지금 신동민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산다고 하는 부부들, 연예인들,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 부부로서 그 가정이나 이런 자녀들의 활동이요. 안정하다 하는 거는 보장 못해. 돈은 많다 하는 건 되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달라요. 돈이 적더라도 가정이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가치성이라는 개인이 주어지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 가치관이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다른 사람이 누가 우르르 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지는 그 가치는요 한 개인이 사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그 꿈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게 풍성하게 그 꿈을 꾸는 대로 그것이 다 자기에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가치가요 자기에게 있단 그 길을 지향한 데 불구하고 한 개인의 그런 길을 걷는 개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어마어마한 사건에 그냥 동조되어서 차라리 거지 된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그런 자세 그게 거지 나사로의 자리예요. 노아의 방주 짓는 형편이 그런 거라 이래 보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여기 이제 교회가 걷는 걸음으로 교회 모습에서 교회가 앞으로 이런 걸음으로 이제 계속 지향을 해야 되는 요소인데 바로 창조주.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개인이 창조되어져 있는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할 때 거기는 요소는 바로 그런 가치는 자기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 자기에게 뜻을 두고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롯데그룹을 전부 다 얹어주도요.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계에 있는 돈 다 엎어줘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가치관의 정립은요.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교회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인간 홍익사회를 계속해서 지향하면서 이 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지길 바라는데 가면 갈수록 요 곡선이 밑으로 간다는 거는 어려운 환경이 많이 나올 거다. 어려운 환경.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교황제도가 교황제도 위에 부분이에요. 아니 또 위에 부분인데 밑에 두 가지 밑에 두 개 있는데 유엔 정치, 금융권, 산업권 통제 법이란 말이에요. 유엔 정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국제 간의 협약, 국제법, 국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요소들, 기초 부분을 뽑아가지고 국제법이 되는 거예요. 국제법은 이거는 더 낮은 거예요, 사실은. 국가법은 당장 통치를 해야 되니까 경찰권이 들어가야 되니까 유엔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보다는요, 이게 높아요. 근데 같은 법이라는 것에서는 하나의 최하위를 나타내는데 결정권이나 구속력이나 할 때는요, 유엔은 구속력은 없어요. 누가 그럼 데려가서 유엔이라 그래갖고 유엔 경찰이 가서 이래 압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2016년 현재는 유엔은 그냥 단체 협약이, 조약, 확인, 국가 간의 어떤 여론 조성, 그리고 여론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것이 유엔의 통치라 하는 요소에 들어간 유엔 정치가 되겠는데, 앞으로는 유엔 경찰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우리가요,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돼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치, 국가적인 어떤 위치하고 앞으로 위상하고 상당히 그 연관성 있는 요소인데, 유엔 정치에 정면적으로, 유엔 정치가 잘못될 때, 전 인류 사회를 볼 때, 유엔이 지금 뭔가 좀, 시커먼 냄새가 난다. 그럴 때, 이걸 반발할 수 있는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 돼야 돼요. 그런 자리가 있다. 앞으로 있다. 간다니까. 그 지역으로. 시커먼 고리가 유엔에 깔려온다. 지금 미국의 힘 정도가 아니고, 교황이 이제는 영향을 미치는지 역할을 하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교황은 빨리 손을 놔야 되는데, 교황보다도 더 악랄하게, 눈에 안 보이는 비밀 경찰 같은 그런 역사들이 유엔을 통해서 유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 및 국가 요인 암살 어떤 국가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는 그런 기능이 강해질 수 있다. 견제해야 돼요. 유엔이라는 이거 정체는 교황으로부터 모델해서 왕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거기는요 요 위를 상회하는 요걸 철저하기 때문에 밑을 지향하고 할 땐 상반된 요소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요소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요소가 아주 짙어. 그래서 금융권이나 산업권 통제가 들어온다. 통제. 비밀 경찰 같은 유엔 경찰 같은 이런 기능도 나오지만은 산업권이나 금융권의 국가 간의 어떤 조율, 저 국가 간에 서로 통합한다 하면서 힘으로만 밀어붙이면요 바로 그 유엔 정치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이 인구 감소 요소의 환경 조성. 인구 감소를요, 예사로 보는 거예요. 지금 국제적으로 요 위에 그거죠, 요 위가. 인구 감소를 예사로 보면서 자기 포켓에 돈 들어오는 거는 아주 민감하게 하는 요소들. 그리고 이게 국제법에 유엔 정치에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소위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엔이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인구 감소되는 거 전혀 영향을 아주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다. 경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정치 문제와 삼는 이런 요소들 그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